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을 찬송하십니다. 175장입니다. 우리 사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취업을 준비하고요. 성인이 되면 노후를 준비합니다. 30, 30, 30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세대에 30년 동안 준비하고 30년 동안 벌고 30년 동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말을 같지 않은 얘기 같지만 언제나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혼인집에 참석했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해가 지면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에 겨우면 그것이 끝나면 적어도 2시나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2경이나 3경, 이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 계산법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시간 계산법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단위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2경이라고 하는 건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데 2경 내지 3경까지 밤
9시에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리라도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중동의 옷은, 중동 지방의 옷은 허리에 띠를 띠지 아니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봉사를 할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이죠.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주인이 와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러분,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주인이 오게 되면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런데 등불은 우리가 금방 켜는 이 스위치 하나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등불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등불을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잔치자리가 그렇습니다. 이 중동의 잔치가 그렇고 유대인의 잔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흥이 다 끝나야 끝나게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띈 채로 일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판판 노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신실한 사람은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는 양치기 할 때 부르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다윗도 양칠 때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때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세리마테는 세관위에서 일할 때 부르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고기 잡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또 보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 짚어보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복을 보면 세 번이나 나오는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신실성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인이 있을 때가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깨어있어 준비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보여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을 보고 두 가지를 본다고 말씀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것은 요즘 섬김의 리더십 그러는데 섬김의 리더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당시에는 상하기급이 분명한 때였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띠를 띠고 그의 수종을 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섬김이,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섬김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더라. 이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지적인 문제를 섬겨주는 겁니다. 정신을 섬겨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육체를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줄 아느냐?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증명되었다고, 십자가의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섬김의 극치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섬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섬김을 받고 이미 먼저 받고 신앙생활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까요? 알면 준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도, 심지어는 그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자세로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깨어있어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묻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비유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청지기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보시죠.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누굴까요? 종이면서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오너는 아니지만 그런데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위치에 있는 매니저입니다. 그의 두 가지 덕목이 있다면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주인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때에 그의 신실성이,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중간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먹이고. 이건 뭘까요? 이건 아마도 우리 크리스천들, 항존직에 있는 부서들, 항진동직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남녀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종들을 학대하고 자기 밑에 있다 보니까 또 자기는 허랑방탕하고 이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매를 들진 않지만 총칼을 들지 않지만 말로 억압하고 말로 스트레스 주고 말로 죽이고 살리고 말로 때리는, 아니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지위를 악용하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할 때에 주님 와서 그를 엄히 때린다. 여기 엄히 때린다라고 하는 원어는 사실은 쪼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벌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데 여기 청지기의 징계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글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 이것은 중한 벌을 받고, 모르고 그렇게 행한 자는 가벼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고 먼저 한 자는 그 안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되 주님 오실 날까지 허리에 띠를 띱시다. 등불을 켭시다. 선한 청지기로 돕고 섬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섬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정광화 장로님, 유일상 집사님, 조순장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학교가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물된 동사는 금요일 저녁부터 하고요. 그리고 예당, 꿈당, 유치부, 유초등부는 토요일 오후부터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